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7절. 어제 제가 오프닝 멘트를 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만약에 구독자가 있었다면 후루루 떨어졌을 듯한 만한 그런 멘트였습니다. 거의 최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죠. 내용 자체는 괜찮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어찌됐건 오늘 말씀 묵상은 이제 다윗이 그 드고와의 여인의 그 취한 연극을 그 배후를 알죠. 요압인 것을. 그래서 그 요압의 개입을 눈치를 채고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고 이제 허락을 해서 압살롬이 오지만 또 압살롬을 만나지 않고 보지 않는 어떤 이런 좀 이해 안 되는 행동들,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행동들, 아니면 또 알 수 없는 어떤 개인적인 행동들, 개인적인 부분, 그런 것들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오늘 제가 할 말씀의 묵상은 다윗에 대해서 다시 말씀 묵상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할 때 이제 요압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알아서 직접 물어보죠. 요압의 18절에 보면 요압의 19절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드고와 여인이 대답을 하죠. 인정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가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인하고 묵인하고 따라갔죠. 사실은 그 가짜에 주는 명분이 어떻게 보면은 쉬우니까, 편하니까, 빠르니까. 요압의 각본이 다윗에게 체면을 줬어요. 그게 명분을 준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들. 내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백성의 호소를 들은 거라는 표정을 알면서 탔습니다. 그 열차에. 그 폭주하는 열차에 또 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런 행위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전으로 넘어가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를 따르고 갔다. 11장에 가면은 밧세바가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취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명령을 했습니다. 13장에 가면 암논이 다말에게 한 짓을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복수를 할 줄 알면서 2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2년 동안. 14장의 오늘에서도 요압의 각본인 것을 알면서도 따랐습니다. 단지 겉으로 이런 패턴이 있었죠. 처음에는 알면서 그냥 행했습니다. 다음에는 알면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알면서 남이 대신하게 놔뒀어요. 이런 형태가 바뀝니다. 적극적인 범죄에서 소극적인 묵인에서 위임으로 다윗의 손은 점점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점점 비참해집니다. 직접 칼을 쥘 때보다 칼을 남에게 맡길 때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상처를 남기고 더 처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서 질문 하나 하자면, 다윗은 왜 요압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까요? 예전부터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은 몰랐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처벌했나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이 나보다 강하다고 현실은 다 인식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죠. 근데 진짜 이유는 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 요압이 더 세고 요압이 힘이 강하고 정치적 입지가 굳건하고 다윗이 약간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요압은 실행만 했을 뿐입니다. 요압의 손에 묻은 피의 절반은 다윗이 묻힌 거예요. 사실은 요압을 치면 그 비밀이 전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사실 그 전말이 사건들이. 그래서 요압에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에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에게 이 조치를 못 취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과 발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언제부터? 다윗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 이동하는 순간부터 그 스스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런 반복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나단은 그 거울을 들이밀죠. 12장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바로 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그때 한번 봤습니다. 자기를 받고 깨졌고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다시는 안 봅니다.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알면서
계속 보지도 않아요, 이제. 거울은 한 번 보고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제 삶을 돌아본다면 나에게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습관, 끊지 못하는 패턴, 정리하지 못하는 관계. 그것들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요압같이 그것들이 막 힘이 센, 그리고 막 엄청 강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건드리면 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건드리는 그것은 사실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만든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요압에게 조치를 취하려면 먼저 나에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나는 나단의 거울 앞에 다시 서고 있는가? 아니면 알면서 계속 안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묵상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요압과 어떤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이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사건들 안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라는 것을 계속 묵상을 해보고요. 결론적으로는 또 다시 돌아오지만 저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 주위의 모든 일들이 소용돌이처럼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잘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반성해 봅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 또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보내시고, 또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감사합니다.